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과 가정에 주님께 주시는 그 평안과 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많은 절기가 있는데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성탄절을 지냅니다. 성탄절이 지나게 되면 주현절이 옵니다. 이 주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는 그러한 절기이고,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이어서 부활절이 오고, 부활절이 지나게 되면 오순절이 옵니다. 이런 여러 절기 가운데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위해서 회개의 삶과 함께 영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으로 주님의 순환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사순절 첫 주일 전인 수요일에 시작을 해서 성금요일, 고난주간의 그 금요일에 마치게 되는데, 이 수요일은 성회 수요일이라 말합니다. 또한 속죄의 날이라고 하기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한다고 해서 죄의 날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의 성금요일의 깊은 슬픔과 비극 가운데 이 사순절이 끝나게 됩니다. 1세기에는 사순절이 오늘날처럼 40일이 아니라 40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사순절이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40일로 오늘 지키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셨고,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을 하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또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에서 40일간 금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일간의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절로부터 46일 전에 시작을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6번의 주일이 있는데,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속에서 주일은 뺍니다. 그래서 날짜적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46일간 이 사순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은 주님의 그 죽음과 순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절기인 만큼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건과 이 절제에 또 힘쓰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순절에 경건의 삶을 살고 또 십자가를 향한 그러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찬상에 앉게 되었습니다. 다시금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거룩한 상에 앉는 여러분의 심령에 또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진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제정된 성례전입니다. 교회에는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이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이 가운데 세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그러한 표식이자 교회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죄가 속해졌고 또 하나님과 화해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성찬의 식탁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의 이 식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유월절 식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먹이신 일이나 부활 후에 제자들과 나눈 그런 식탁이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어린 양의 잔치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예배는 성찬 예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성찬의 원형은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체포가 되시잖아요.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어떤 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월절 식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진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이 다가오자 당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예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내가 고난받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것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제자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중요한 식탁일 뿐만 아니라 예배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신다고 이해를 합니다. 물론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아 먹고 마시는 말, 이 말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으로 그치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식탁에 초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거룩한 식탁에 앉는 여러분, 주님의 성찬의 깊은 의미를 알고 주님께 감사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사순절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가운데 이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배입니다. 말씀을 제외한 예배의 모든 행위, 즉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라든지 찬양이라든지 봉헌과 같은 이 예배의 그 행위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성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예배라고 하는 점이 우리의 그 보통 예배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문제,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이지요. 궁극적이고 또 최종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죽음과 부활보다 더 궁극적이고 결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과 또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성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좋은 선물인데 그 좋은 선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단순한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과 동시에 부활의 승리를 선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눈 이 유월절 만찬은 죽음을 앞두고 나눈 비장한 식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어질 때 나누는 이별의 식사나 성별의 식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식탁은 이제 닥쳐올 그리스도의 죽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만찬이었고 동시에 부활하실 그의 능력을 나누는 만찬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눈 만찬은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그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내리실 때에 애굽 사람들과 구별하셨습니다. 그 구별의 표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의 문설주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식사에 필요한 음식과 먹는 방법까지도 세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유월절 식사는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는 죽음이 넘어가는 승리를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만찬도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만찬이 아니고 죽음이 닥쳐오지만 그것을 부활로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신의 만찬인 것입니다. 죽음을 넘는 거룩한 만찬이고 죽음을 극복하는 만찬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몇 차례나 하셨어요.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수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잡수신 이 성찬은 절망을 이기는 희망의 만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 성찬을 부활의 식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나는 만찬이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것으로 끝난다고 하면 패배의 식사지요. 그러나 그 뒤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기념하는 그런 만찬이기 때문에 부활의 식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피를 상징하는 잔을 나눌 때 부활을 나누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는 떡과 또 피를 나누는 이 귀한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것처럼 성찬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 이 예배는 우리가 자주 행할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위로가 되는 것이고 또 격려가 되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배인 것입니다. 또 둘째로 성찬은 흩어진 하나님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그 생활이 얼마나 분주하고 복잡합니까? 시간적으로 쫓겨서 그리고 일찍 독립을 해서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할 그 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산업화로 인해서 흩어진 삶을 살지만 이전에 그 보통의 가정들은 어떠했습니까? 아침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저녁에 돌아와서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함으로 한 가족인 것을 확인을 하곤 했습니다. 식사는 단순히 영양분을 몸에 공급하기 위한 것만 아닙니다. 반가운 친구나 마음을 나누어야 할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식사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합니다. 식사하면 정을 나눕니다. 식사는 우리 몸에 음식을 넣는 동작이지만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혼자 식사를 할 때나 또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할 때는 다르지만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곧 마음과 뜻을 연결한다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어의 그 친구라고 하는 말로 사용되는 단어 가운데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컴패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라틴어가 두 가지가 합해져서 생겨진 말인데 함께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친구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한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아 같이 함께 식사하는 것은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문화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559장에 사찰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는 그 찬송에 보게 되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한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성찬은 하나님의 식구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누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분이나 또 사회적인 지위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강력한 연대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전하라. 다시 말하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은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혈맹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혈맹. 피로 연결한다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어서 주의 죽으심을 또 주님께 다시 오실 때까지 선포하기 위해서 맺는 그런 계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는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분열이 있는 공동체는 성찬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심을 명백히 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찬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결정적인 선물을 베푸시는 그러한 식탁이자 예배입니다. 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지내고자 하는 그러한 다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절기 이 사순절에 들어섰습니다. 이 귀한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됨을 확인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또한 베푸시는 성찬을 통해서 이 사순절에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지고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 되어주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에 임할 때 분명한 신앙 고백과 또 믿음으로 떡을 떼고 잔을 들기를 바라고 성찬에 임하는 우리 동원의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하는 그 임재의 은혜가 오늘 성찬을 행하는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